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는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는 분별을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너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사도인 12절 13절에서는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이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지 않고 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을 세 가지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동사는 세 가지 단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허락입니다. 영어로는 do not let, 허락하지 말라. 본문은 죄가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말라, 허락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편으로는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도록 계속 두드리고 요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또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 죄의 요청을 허락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말이죠.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죄 좀 미워하자. 성질 나는데 화 좀 내볼까? 이런 건 적당히 거짓말해도 괜찮아. 위험만 하잖아. 화 낼만 하잖아. 이 정도 거짓말은 누구나 해 괜찮아 하고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그럴싸한 말로 설득합니다. 그때 그래, 이 정도는 죄도 아니야, 괜찮을 거야, 내 마음대로 해봐 하고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도록 허락하는 순간 죄는 우리의 몸을 다스려 죄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두 번째 행동은 순종입니다. 영어로는 오베이로 번역되어 있는데 본문은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인데도 몸의 사욕에 순종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몸의 사욕에 순종한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에서 사욕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영어로는 evil desire, 사악한 욕망, 헬라어 원어로는 이데아 에피데미아인데 개인의 사적인 욕심이나 자기 이익만 차리는 욕심을 뜻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해타산이 매우 빨라서 이 일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를 계산하곤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런 자기 욕심만 채우는 타락한 이기적 본능에 순종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세 번째 행동은 내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do not offer, 내주지 말라라고 적혀 있고, 본문은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몸을 불의로 내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신자도 아니고 믿는 성도에게 불의의 무기라는 표현은 참 충격적인 표현이지만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무엘하 11장의 그 유명한 다윗의 밧세바 간음 사건은 위의 세 단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국 옥상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봤으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라고 했던 욥의 고백처럼 바로 눈을 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보는 것을 허용합니다. 아마 마음속에 내가 왕인데 좀 보면 어때? 너무 이쁘다, 동침하고 싶다 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허용합니다. 악한 생각에 마음의 문을 열어준 것이죠. 그리고는 동침하고 싶은 몸의 사욕에 순종하여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합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라는 보고를 받고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죄에게 내주어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까지 저지르죠. 의의 무기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다윗이 순식간에 불의의 무기가 되고 맙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도 모자랄 판에 죄를 허용하고 죄에 순종하고 심지어는 불의의 무기로 몸을 내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늘 죽을 때까지 경각심을 갖고 직시해야 할 사실이기도 합니다. 전 다윗의 이 밧세바 사건을 들을 때마다 정말 남 얘기가 아니다. 다윗이 넘어졌다면 나라고 아닐 수 없다. 죽을 때까지 조심해야겠다고 마음에 새기곤 합니다. 우리에게 죄에 대해 허용, 순종, 내어줌을 하지 말라고 한 바울은 13절 말미에 오직 우리 지체를, 즉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4절부터 23절까지는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4절에 나오는데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죄인이었을 때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죄가 우리의 마스터, 즉 주인이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 더 정확히는 죄의 노예 상태였기 때문에 죄에 마냥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노예 상태에서는 죄에서 벗어날 능력도 권리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 변화는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느니 라고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저는 하늘꿈학교에서 일하면서 나라를 옮긴 많은 북한 이탈 청소년들을 만나는데요. 마치 북한 공산주의 체제에서 자유 없이 노예 같은 생활을 하다가 38선을 넘어온 순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자유민이 되어서 더 이상 당의 명령대로 억지로 끌려다닐 필요가 없게 된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속해 있기 때문에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권리를 상실했습니다.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죄의 대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간단 명료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21절에 죄의 열매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전체적으로 묵상하면서 의의 무기나 불의의 무기 둘 다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닌가? 의의 무기까지는 되지 못해도 불의를 저지르지는 않는 그런 적당한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나 하고 말씀을 꼼꼼히 봤지만 그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날다가 엔진을 멈추면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추락하는 것처럼 우리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 적당히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상태가 중간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닥으로 천천히 떨어지는 부끄러운 모습이진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거룩함에 이르고 영생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22절 말씀에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모습입니다. 너무 신나지 않나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아 거룩함에 이르는 많은 열매들을 맺고 마지막 천국 문 앞에서 그 열매들로 인해 칭찬받고 영원한 삶, 예수님과 영원한 진정한 행복으로 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때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 타락한 세상 속에서 연약한 육신의 옷을 입고 살면서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할지라도 우리가 죄가 몸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더 이상 죄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림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성에 이르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 일상을 살아가면서 또 앞으로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을지 우리 각자에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